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5번째 시간입니다. 패역한 세대 기도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이거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전소예요. 발전소인데 이제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전소 직원들이 아무리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런지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보더니 어떤 나사를 하나 이렇게 쪼으더래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 발전기가 막 돌아가면서 기계가 정상이 작동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이 발전소 직원이 이제 얼마를 주면 되겠냐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100만 원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소 직원들이 아니 나사 하나 쪼이고 100만 원 받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청구하는 내역을. 그래서 나사 쪼이는 가격 5만 원, 고장난 거 찾는 거 95만 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맞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거 못 찾았으면은 더 큰 손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의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글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했으면 야, 기술자 해보고 싶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고장난 거 자기가 찾아가지고 고치고 뭐 이러는 그런 것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어떤 기술이건 간에요. 뭐 미용 기술이건 뭐 건축 기술이건 뭐건 뭐 운전 중장비 뭐 이런 것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고급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냥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에도 건물을 하나 지금 부수고 있는데, 이렇게 부수기 전에 이렇게 천막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봤어요.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와, 진짜 잘하더만요. 막, 쫙쫙쫙 올라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예전에는 보면, 더운데 고생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미용사 분들도 이렇게 막 머리 막 쫙쫙 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기술이건 간에,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직,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술직이 결코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기술을 갖기까지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포크레인 기술자들이요, 이렇게, 우리, 요즘에 라이터 뭐 한 500원 하나요? 그거 불 켜는 거 보셨어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칙 해가지고 켜는 거?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진짜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만이 가진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참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어떤 기술이라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수구 뚫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저것도 괜찮겠다 막 배워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하고, 저희 집에서도 한번 그 상수도관이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막 철철 샌 적이 있어요. 그 와가지고 막 그것도 고치는데 그 막 하루 종일 옆에서 계속 봤어요. 보면서 야,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기술이 있다는 거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재산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이 미장 기술, 이 시멘트 미장 기술이 있어가지고 80이 넘었는데도 일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은 안 하고 그냥 용돈벌이 삼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일을 하고 그러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군내 미용실이 있었어요. 청신대학교 안에 군내 미용실이 있었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진짜 그때 막 70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호 할머니예요. 그래서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데요. 달달달달 떨면서 머리를 자르셨어요. 저 몇 번 잘랐는데 이제 귀를 몇 번 이렇게 잘라 드시더니 군대 갔다 오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참 어디서건 언제 어디서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참 기술을 한번 정말 배워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능력을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능력을 사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건 마음만 먹으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버스에서건 비행기에서건 기차에서건 누가 갑자기 막 쓰러지거나 하면 막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고 현장에서 그 사람의 뭐 수습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큰 그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큰 트럭에 불이 났어요. 멈췄는데 불이 나가 막 시커먼 연기가 막 나니까 그 고속도로 터널 지나가다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열면은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유턴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소방관이 막 달려가더니 자기 차로 도로를 막고 그거 열어가지고 차들 우회시키고 소화전 뽑아가지고 뭐 혼자서 다 하는 거, 혼자서 불 끄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그 기술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사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능력을 사유했다, 능력에 사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능력을 사유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도구 같은 겁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낮추거나 아니면 비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쇠퇴 원인 중 뭐 너무 많죠. 왜 쇠퇴했는지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에는 목회자의 어떤 목회자 의존적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를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목회자를 섬기는 건지 분간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고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능력을 사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능력이라 그래봐야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요게 다예요. 요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건 그거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목회자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죠.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 말씀하시면 저는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것이지 제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목회자에게 사람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 목회자를 비교하기도 하죠. 저 목사님은 손만 대면 낫던데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나 봐.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을 저한테는 안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목사님을 사람 이상으로 섬기는 보게 되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목사님을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에게 실망하면요, 완전 사람 이하로 사람 이하로 생각하고 취급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이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특별한 말씀을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후에 그 뒤에 보면 뭐 43절, 44절에 보면 내가 넘겨지리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다음 주에 이건 말씀드릴 거고.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기사에 다른 말씀들이 붙어 있어요. 한번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어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묻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해서 뭐, 귀신을 쫓아낼, 그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지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건 너희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기도 안 했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산을 한번 옮겨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저 산을 옮겨서 뭐 할 거냐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막 기도했더니 거기다가 도시 개발한다고 산이 없어졌대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믿음이 없다. 지금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말씀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제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세대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 패역 이러니까 그냥 왠지 나쁜 것 같기는 한데 뭐 왠지 배은망덕한 뭐 이런 뜻으로 들리나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이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왜곡되다, 빗나가다,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너희가 지금 왜곡된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너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다 때려 죽여야지, 이런 막 이게 아니라, 아유 너 진짜 내가 언제까지 너 옆에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겠니? 뭐 이렇게 몰라. 방향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어그러진 말 있죠? 어그러진 말. 요게 이제,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뭐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왜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뭔가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왜곡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먹는 거. 그 어그러진 말. 지금 패역한 세대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는 세대. 하나님 딱 꺾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대상은 정확하게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무슨 패역한 짓을 했어요? 못 고쳐서? 아니, 그럼 저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무리를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아버지는 뭐 했어야 되는데요? 뭘 했어야 패역한 세대라는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패역한 세대, 믿음 없는 자들은 제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을 다 싸잡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뭔가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그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 말고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싹 다 오해하고 있구나, 뭔가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는가? 앞서 패역한 세대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세대, 방향이 뭔가 잘못 잡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렸죠. 곧 귀신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 모두가 뭔가를 오해하여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와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볼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거 평소에 기도의 단을 많이 쌓아가지고 영빨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나가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요. 그 말은, 자,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만이,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기도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나는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한국 기독교가 한창 발전할 때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막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한테 교회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요. 방을 하나 내달라 그래가지고 상주하셔요. 거기서 밥 해 먹고 지내시면서 24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막 목사님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인데 이분들은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거기 살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습관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죠. 자신의 자식의 불가능함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성도가 그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구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구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구했는데 제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지네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지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면, 너는 믿음 하나도 없구나.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구해달라. 이게 패역한 거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지가 낫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믿음도 없고 정신 못 차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마치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을 사유화하여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요? 제자들이 앞서서 했거든요, 그걸. 자,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앞서서 뭐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할 수 있구나. 이 능력을 자기가 마치 사유한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마치 기술처럼,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술자야.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나한테 기도 받으면 다 된다고. 참, 그게 마귀짓이에요. 그게 패역한 세대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냥 실컷 기도해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머쓱한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자,
12 제자들은 앞서 보내심을 받고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자기들도 신기해가지고 와 진짜 귀신이 쫓겨나겠던데요 막 이랬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1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와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사유하도록 사유재산으로 주신 게 아니고 임대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 셋집 임대인 겁니다. 자가가 아니라 셋집이라는 소리. 임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임대된 능력입니다.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치 그들이 사유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그 능력을 뭐예요? 자기가 사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쫓아주셔야 되는 건데 그 능력을 내가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그게 곧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도 그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제가 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통로! 예수님도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대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능력을 사유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마치 사유한 기술, 그 능력을 기술처럼 생각을 하니까, 언제 어디서건 써먹을 수 있는 기술처럼 생각하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구하고 제자들도 자기가 고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네가 하나님을 알긴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쳐지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제자들이 높임을 받죠. 그래서 오늘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43절입니다. 자, 42절,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 역시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예요? 에? 그런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하겠어요? 제자들이 고쳤다고 말하겠어요? 제자들이 고쳤다고 하겠죠. 그래서 43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알게 하셨다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바울 역시도 병자를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난 너네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느냐,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게 마귀 짓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냐 마귀가 행하는 표적이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사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구분을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이 하셨네,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걸 보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그 사람의 이름에 드러나면 그게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 자,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게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 사람들이 봐도 저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주셨구나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쭉 보내고 이제 옛세대는 다 죽고 새 세대가 다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거의 똑같이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추고, 그죠? 이런 물은 흘러가고 이쪽에 쌓이고,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갑니다. 그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그때도 가나안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소문이 돌면서 그들이 뭐예요? 우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구나.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신을 잃은 게 아니죠.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정신을 잃은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내가 했다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없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이 영광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걸 마귀의 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그러는데 자기만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핵심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입니다. 핵심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산이 옮겨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핵심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라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해서 응답되면 이거는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한 번씩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내가 일이 왔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그걸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애를 낳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그럼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쭉쭉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저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제가 그런 말씀들 이렇게 들으면은, 하나님하고 좀 친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성경을 놓고. 시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원수를 좀 죽여달라,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심지어 들어줘요. 그러면 그건 안 들어줄 기도는 또 어디 있냐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 해야 될 기도가 따로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는 안 들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은 기도 제목은 또 어디 있는데요? 예? 가난에 허덕이던 사람들 하나님 쌀 주세요, 밥 주세요, 기도했다고 치자고요. 그 안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타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나? 가지고 애기 주세요. 그건 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입니다. 어떤 표적을 경험했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어떤 기적의 현장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봤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받느냐, 거기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갈라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시는지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